시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11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을 합니다. 시편 11편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과거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환경과 현실이나 대적자가 더 힘들기보다는 옆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믿음을 지키는데 더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믿음 지키는데 참 힘들구나.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난 지금 저 환경도 저 지금 대적자들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 지금 이 옆에 사람들이 더 힘들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윗도 그런 심정 같아요. 오늘 저자가 다윗이고 일종의 지혜시 같은 이렇게 시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이 시편 11편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날아올 것 같은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사냥꾼의 활이 그 활의 위험 앞에 놓인 연약한 새와 같은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를 교훈해 주는 그런 다윗의 지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라고 보고 있지만 저작 배경이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 추격했던 그때 그 상황이나 압살롬의 어떤 반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압살롬보다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때를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야, 너 지금 이래가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서 안 된다. 도망가라. 어디 뭐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되어졌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 현실 도피적인 공고를 뿌리치고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형식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볼 건데요. 다윗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답답한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도 믿는 건 맞지만 야, 그게 지금 네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게 지금 잘못하면 끝장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활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 앞에 놓인 가련한 한 마리의 새와 같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속히 피해야 된다. 안전한 곳으로 가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권고를 할 수 있는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1절에 자신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주위에서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면 어찌미냐고 질문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하여 있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데 나보고 다른 데 가래. 나보고 네가 도망갈 데를 가서 숨으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제 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여호와께 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가라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시면 돼요. 자, 2절에요. 악인이 자신을 향하여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나를 향하여 딱 겨누었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인 자신을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아주 몰래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은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인데요. 사회적 근간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좌절 섞인 탄식을 옆에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야, 지금 환경도 안 되고 너도 지금 끝나면 다 끝나는 거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현재로서는 의인이 설 자리가 없으므로 속히 도망하여 안전을 기하고 나중에 후일을 도모해라 이제 이런 의미겠죠. 실제로요 사울 시대에는요 의인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무법한 세상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에도 법은 있었지만 그러한 법은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던 거죠. 사울은 법 위에 자기 권력을 두고 무고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그거 외에도 자기 멋대로 해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이요 나라를 구한 공로자였지만 그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 사람들은 도망가라. 지금 네가 여기 있어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딱 끝내고요. 4절부터 7절에 다윗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믿음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려고 하는 사실적인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초월자로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것임을 전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읽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4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표현했는데 특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딱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낱낱이 감찰하시고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해보자. 제가 화를 냈거든요. 아니 목사님마저 그러시면 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믿음으로 참을 수 있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게 감사했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5, 6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악인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그냥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그분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7절에 이제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지금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응답을 주시고 악인을 멸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는 응답받을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처세술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면 나름대로 해결하는 세상적인 방식을 제시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식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뒷전이고 네가 살기 위한 노력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바보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가만히 그냥 쫙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해야 할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뭐합니까?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신앙에서 기준을 세우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관이잖아요. 물질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에 대한 모든 부분들 우리의 삶에서요. 꼭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보세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여러분 그 망해봤자 안 클 거예요. 크면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다윗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옆에 주위의 환경의 말들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